네, 반갑습니다. 교례기 지금 교회론 중반 부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 하면서 개혁이 뭐느냐? 성도 개인 차원에 있어서는 거듭남입니다. 자, 어제 거듭났으면 오늘 또 거듭나야 되죠. 음,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거듭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가 궁극적으로 그 로마서 8장에 보면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 그 말은 그, 그 뒤에 절에 무엇이라고 했냐면 그 28절부터 이어지는 그 장에서는 이 성화가 선을 이루는 것인데 이 선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아들의 모양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아들의 모양으로 닮아가는 게 선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를 흠이 없어서 거룩하고 흠이 없어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그 목적이자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성화, 그것이 선입니다. 자, 이게 개인적 차원이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거듭난다는 말보다는 개혁되어야 된다. 리폼드. 다시 형태를 매일같이 바꿔야 된다. 왜? 우리는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교회 연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분열되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그런 범죄죠. 그래서 매일 회개해야 되죠. 뭘 회개해야 됩니까? 분열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요. 오늘은 그 분열됨을 회개하고 이제 교회가 하나를 이루는 데 있어서 직분과 건징, 직분과 건징이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되게,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세우신 은혜의 방편들, 시스템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일체성은 선물이면서 동시에 또 뭐가 됩니까? 선물인 동시에 우리에게 사명입니다. 교회의 일체성. 그래서 우리 사명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직분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은사다. 은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직분이죠. 자, 그러나 교회 역사의 분열은 엄청나게 많죠. 고린도 교회 우리 보면 가장 문제 많은 교회죠. 은사가 많았지만 가장 문제가 많았다. 수많은 이단들이 축출했다. 그래서 교회가 로마 제국을 따라 동방과 서방으로 나뉘게 되어서 대결하는 분위기가 됩니다. 동방과 서방. 물론 이제 뭐 필리오케 논쟁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니케아 공회에 때 나눠지긴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나라 교회만큼 분열이 또 심각한 교회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 우리나라 들어온 그 장로교 선교사들 다양한 배경에서도 하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그 하나됨, 이 전통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 우리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 교회를 보는 시각은 아주 협소하죠. 예, 루터파나 성공회는 거의 접해보지 못하고 로마 교회에 관해서도 비상적이거나 잘못 아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동방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럽의 그런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동방교회, 그러니까 러시아 정교회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사도신경은 우리가 고백하면서 믿음의 일치를 하는데 공교회를 입술로만 고백하는 상태가 아닐까.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그래서 분열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분열된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하고 또 교회는 분열은 부정하기 어려운 현실이지만도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면하고 직시하고 회개하고 자복해야 된다. 그래서 다양성을 그 인정하되 그게 분열의 도구로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몸인 교회를 섬기도록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의 은사를 절대화해서도 안 되고 따라가서도 안 되고 각 지체마다 다양성 속에서 하나됨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된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만 교회 연합이 가능하다. 그래서 기쁨과 건증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러니까 분열되는 걸 막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고 분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건증을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표지를 주셨죠.
그죠? 표지, 그죠? 표와, 그죠? 지, 표와 징, 표징이죠, 표징. 표와 징, 상징을 주셨다. 표징. 그래서 표지다. 그 다음에 상징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표지로 말씀과 성례 그리고 오늘 배울 건징을 주셔서 세워갑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질서 있게 다스리기 위해서 직분과 건징 제도를 주셨고 교회 설립과 은혜의 방편은 모두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직분과 제도는 사람끼리 하는 일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설립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셨다 하면서 그죠?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서 교회를 교회되게 세우는 그런 직분과 제도는 와, 우리 인간이 하는 거다. 이렇게 분열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직분 받은 자도 그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문제 많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몇을 세우셨으니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을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이렇게 다양한 은사가 있었죠. 우리가 이게 성령론 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직분과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며 대립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일침을 날립니다. 그래서 바른 직분관, 바른 은사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양합니다. 그러나 혼몸이다. 그리스도가 머리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죠. 손이 그죠? 만약에 그 역할이 대단해서 손만 크면 어떻게 됩니까? 콧구멍이 그 역할이 중요해서 콧구멍만 크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 한쪽만 크면 결국은 그게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형적인 모습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크리아케라고 했죠. 큐리오스, 주님. 주님에서 온 아케, 큐리아케. 그래서 주님에 속한, 교회는 주님에 속한 것이다.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주님이다. 큐리오스, 큐리아케. 그래서 교회가 주님께 속했으며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다. 큐리아케. 그래서 스스로 왕이라고 하면 불법한 사람이고 멸망의 아들이죠. 그래서 불법의 사람,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이 처하는 것은 결국은 멸망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죠. 콧구멍이 커봐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교회 그렇죠. 담임 목사가 영향이 엄청 커봐요. 아마 장애, 병신이죠, 병신. 그 교회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만 직분이 아니에요. 집사, 사도, 교사, 선지자, 건사, 장로. 원래는 이제 복음 선포에 세 직분이 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 자, 여기가 전통적인 사도와 선지자가 복음 전파의 직분이죠. 여기 한 개 더 있는 게 뭡니까? 교사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되게 여러 지방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죠. 사도 바울만 볼 수 있죠. 베드로도 볼 수 있죠. 선지자와 교사는 뭐 합니까? 교회에 머물러서 봉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은사가 있죠. 멀리 돌아다니면서 자 개척의 물꼬를 트고 그러면 교사와 선지자를 세워서 교회를 견고히 하고 그리고 또 떠나고 그뿐이겠습니까? 능력을 나타내기까지 병을 고치죠. 서로 돕죠. 다스리는 일을 하고 방언, 예언 뭐 이런 직분들이 그래서 황금의 입이라는 이 크리소스톰, 크리소포스톰 황금의 입이라 하죠. 너무 설교를 나누니까 입에서 황금이 나왔다. 그래서 크리 그다음에 포 크리소스 무스라고도 하는데 소스톰 크리소스톰 황금의 입이라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에게 좋은 은사를 주시지도 않았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다른 이보다 안 좋은 은사를 주신 것도 아니다. 더 좋은 은사를 주신 것도 아니고 또 안 좋은 것도 아니다. 다 술모에 맞게끔 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완전히 받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서로 도와야 된다.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해서 직분을 준 거죠. 그래서 퍼즐이다. 우리 퍼즐 맞추기 알죠? 퍼즐 맞추기. 그래서 퍼즐 맞추는 거죠. 은사가. 각각. 그럼 이 퍼즐 하나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1번이라는 퍼즐이 없으면 이거 완성치가 못 되는 거죠. 교회는 퍼즐이다. 그래서 퍼즐 교회. 그래서 직분과 은사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되죠. 다 동일하다. 목사나 장로를 높은 직분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된다. 집사가 뭐 장로로 승진한다. 뭐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어이가 없는 거죠. 예,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 그는 담임 목사가 교육을 잘못 시킨 거죠. 그래서 교회 본질이 뭡니까? 승급이 아니에요. 직분이 아니라니까요. 낮고 높음이 아니라니까요. 교회 본질은 삼위 하나님 사역입니다. 교회 본질은 뭡니까? 삼위 하나님. 교회 주인 누굽니까?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기 피로 사셨다니까요. 성령님께서 교회를 내주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니까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기 피로 사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교회에 내주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공동의 사역의 형제가 현장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질서로서 주님께서 직분을 허락하셨는데 이것은 삼위 하나님을 잘 따르기 위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땅에서 직접 교회를 다스릴 수도 있으나 주님은 우리를 도구 삼아 일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직분에 감사해야 되고 직분에 감사. 그리고 우리가 직분에 교만할 수 없죠.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족장들을 택하여 언약을 맺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음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분자들을 통해 교회를 다스립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질서에 따라 이들을 다스릴 책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이들을 다스릴 때 이 직분자는 하나님의 질서, 창조 질서를 말하죠. 하나님의 오르도, 직분과 치리는 본질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질서죠. 자, 여기 뭐라고요? 하나님의 질서. 오르도, 질서예요. 오르도. 순서란 뜻도 있고, 오르도. 그래서 직분은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예. 장로 받으려고 교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직분자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성자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성자를 통해 성령의 은혜로 성자를 통해 성령의 은혜로 성자를 통해 그죠?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성자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직분자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직분이 전부 다가 아니다. 직분은 그냥 거들 뿐이다. 본질이 아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이다.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과 안녕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직분입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면 안 돼요. 그렇다고 뭐 담임 목사에 순종한다는 게 질서 잡는 게 아니에요. 직분은 일종의 도구로서 오직 본질 대신 주님을 내킬 때 그 존재의 목적. 그래서 직분은 주님을 가리키는 손가락밖에 안 되죠. 우리는 주님을 가리키는 손가락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손가락 역할밖에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큐리할게, 그죠? 교회가 주님께 속했으며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죠. 교회가 누구에 속했다고요?
주님에게 속했다. 자, 직분은요, 누구에게 속했다? 주님에게 속했다. 은사는요, 주님에게 속했다. 그러면 주인이 누굽니까? 은사를 가진, 직분을 가진 내가 아니랬고, 누구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며 종입니다. 루터와 칼빈은 종교개혁자들을 직분을 가질 때 그리스도인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사실은 아닌 제사장. 그 말은요. 안 믿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가르칩니다. 자, 만인 제사장이 아니고 뭡니까? 그리스도인 만인이죠. 그리스도 모든 그리스도는 제사장이다. 그래서 주신 직분 제도를 지켜야 하고 직분자를 높이거나 직분 자체를 욕망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직분자는 봉사하는 종에 불과하다. 무익한 종이다. 그래서 직분자는 모든 그리스도인이죠. 모든 그리스도인. 그래서 종일 뿐이다. 그래서 종은 자기 주인의 유익,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일하죠. 그래서 블로스, 우리 노예라는 거죠. 일꾼을 노예라 하잖아, 노예. 직분자는 삼위 하나님의 위엄을 다 성도에게 대리하는 측면과 성도에게 종이 됨을 대리자이자 종이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청직이다. 청직이다. 뭐 그런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질에 치중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사람들 중에서 몇을 취하셔서 세상에서 그의 사자로 섬기도록 하시고 그의 은밀한 뜻을 해명하는 자로 다시 말해서 그님 자신을 대변하는 자로 세우시고 이를 통해서 그가 우리를 돌아보신다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른 인간 중재자의 도움 없이 하나님께서 직접 용서를 받고 교제할 수 있다는 종교 개혁의 원리죠. 그래서 루터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신칭의론의 관점에서 모든 성도가 자 구원받은 택하든 성도를 말하여 일반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개혁 정통은 로마교와 달리 평신도라는 용어를 피하죠. 평신도가 어디 있습니까? 관인 제사장인데.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이래. 그래서 만인 제사장 뭡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른 인간 중재자의 도움 없이 하나님께 직접 용서를 받고 교제할 수 있다. 중재자 없이. 가톨릭은 뭡니까? 사제들이 중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해 참사, 고해 성사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중재자가 인간 중재자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다. 그래서 교회 직분은 다양하고 교회 직분 자격이 있는 거죠.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 사람 앞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교회의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칼빈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처음 세우신 직분이 창설 직원이죠. 사도죠. 그래서 교회를 처음 창설한 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거죠. 목사와 교사는 교회에 항상 존재하는 직분, 한종직이죠. 목사와 장로, 집사, 한종직, 항상 존재한다. 그래서 교회에 항상 존재한다는 건데, 뭐 죽을 때까지 헤쳐먹는다. 그거 아니죠. 그래서 한종직이라서 내가 왜 은퇴를 해? 그런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장로가 됩니까? 예? 그런 무식하게 한종직이 뭡니까? 죽을 때까지 헤쳐먹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그런 논리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종직은 뭡니까? 교회가 존재하면 계속 존재하는 교회가 있어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있어서 항상 존재하는 직분, 목사, 장로, 집사, 그죠? 목사, 장로, 집사, 교회가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 그래서 칼빈은 안수로 세움을 받은 목사, 교사, 장로, 집사 네 개의 직분을 말합니다. 여기서 또 이제 교사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목사할 때 안수식이라고 안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목사가 뭐 손에 얹고 안수해서 우리가 목사 되잖아요. 안수. 안수식을 카톨릭 잔재라서 우리는 임직이랍니다. 자, 직분을
극한다. 임직식이래요. 그런데만 이 안수하는 것은 그냥 형식적인 의미다. 상징적 의미다. 그래서 안수 받아서 목사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임직을 직분을 주신 게 그 목사 임지식, 장로 임지식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사도와 복음을 전하는 자를 이어 복음을 설교와 교인을 양육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는요, 주일학교 교사보다 신학교 교수에 가깝죠. 그래서 얄팍한 지식으로 저는 초등학교, 초등부 교사입니다. 이딴 식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신학 교수처럼 많은 것을 알려고 노력하고 또 많은 것을 알아야죠. 그래서 그런 자가 교사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남을 가르칠 만큼 거의 뭐 목사 수준의 지식을 말합니다. 선지자는요. 선지자의 뒤를 이어 특별한 계시와 은사 혹은 지적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가르치는 자가 누굽니까? 선지자의 뒤를 이어서 교사, 목사. 그래서 목사는 성경에 감독과 그 장로를 불리죠. 어느 교회 감독. 옛날에 이제 초대 교회 그 감독이나 하잖아요. 목사라는 거죠. 그래서 장로를 불로 구분하는 목사와 장로를 공부한다는 거. 그래서 말씀과 성례를 집례하는 장로인 목사. 자, 말씀과 성례를 집례하는 장로인 목사. 목사와 목양하는 또 장로. 같은 장로인데 말씀을 전하는 장로, 목사를 돕는 장로. 또 다스리는 사역, 구제 사역을 위한 집사. 집사는 뭡니까? 구제 사역이죠. 그래서 비가 올 때 교회 생각하는 사람이 집사예요. 전쟁 날 때 교인들을 돌아보는 것, 우리 목사님이 잘했나 생각하는 게 장로예요. 그래서 장로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앉으나 서나 교회 생각, 앉으나 서나 장로 생각, 목사님 생각, 우리 목사님들.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집사는요, 앉으나 서나 교회 생각, 앉으나 서나 구역원 생각, 앉으나 서나 구제 사역.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가?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 어, 권력이 아니라 자격이다. 그래서 영적 아들과 같았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죠. 디모데 전후서. 그래서 지역교회 목회자였기 때문에 실천적인 겉면을 편지에 쓰죠. 그 가운데 장로와 집사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자격이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7절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게 교회 헌법에 다 있습니다. 디도서 1장 7절에서 9절 보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고 그죠? 분내지 않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기파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범하지 아니하며 자 집사는요. 디모데전서 3장 8절 디모데전서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거짓말 하지 않는다는 거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험내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그래서 직분은 자격입니다. 그래서 직분은 높고 낮음이 없죠. 왜요? 우리는 이제 개혁교회니까 사제들은요. 직분에 낮고 천함이 있죠. 직분에 낮고 천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신도라는 말을 쓰죠. 왜요? 중재자가 필요하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인간 중재자가, 중보자가 필요하니까. 우리 개혁교회는
인간 중보자, 인장 중재자, 인간 중보자가 필요 없다. 그래서 높고 낮음이 없다. 직분은 그리스도 앞에서 동등함을 가지죠. 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까? 그런 이상한 말 하지 마십시오. 동등한 직분자들이 서로 협력할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아름다운 가장 잘 드러냅니다. 장로가요, 뒷짐지고 다닙니다. 막 불 끄고 다니고, 막 체크하고 다닌다니까요. 그게 장로입니까? 어려운 사람을 돌아봐야죠. 그럼 뭐 서리 집사도 있고, 뭐 안수 집사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서리 집사는 말 그대로 정식 집사가 아닌 집사죠. 다른 직분이 한 번 임직을 받으면 정년까지 심호하는 거죠. 한종직. 교회가 항상 존재할 때까지 계속 있는 거죠. 장로와 그죠? 집사와 교사와 목사는요. 그에 비해서 서리 집사는요. 임시로 준 거예요. 임시. 성경에 말하는 집사는 오늘날 안수 집사죠. 그래서 천국 열쇠를 받았다. 교회의 열쇠권, 그 천국 열쇠를 받았다는 게 뭡니까? 권징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예수님께서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다. 뭘 말하는 거죠? 권징.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열쇠?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 우리 사도신경에 우리나라에 사도신경은 없지만 원래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시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음부에서도 죽음을 패하셨다. 음부에 내려가는 우리의 고통도 아셨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열쇠권의 내용을 이제 매다, 풀다라는 말로 씁니다. 그러니까 내다, 풀다. 그래서 이게 랍비 용어입니다. 허용과 금지의 선언에 사용됩니다. 허용하고, 금지하고, 그죠? 이게 뭐, 풀다, 매다, 풀다, 매다가 뭡니까? 허용하고, 금지하다. 때로는 정죄와 방면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치리하잖아요. 금지하잖아요. 그리고 출교하잖아요. 이것은 은혜와 심판의 말을 선언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죄를 용서하거나 죄를 그대로 두는 경우, 그리고 은혜와 심판의 말을 선언할 수 있는 권한, 그런 것들을 허용하고 금지한다 해서 풀다. 그래서 말씀을 풀다, 또 매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구속력을 가진 권한. 직분자에게 이 열쇠권을 아주 위기적인 임무를. 그래서 어디에 관련이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속력. 그래서 천국 열쇠를 주었다. 그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막중하죠. 근데 건징을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사용해야 돼요. 사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건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법은 정죄잖아요. 정가이범, 정가사범. 근데 교회는요, 건징은 정죄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낙인이 아니라니까요. 진리를 보호하고 그리스도의 권위와 영광을 옹호하는 거죠. 목사의 권위가 아닙니다. 누구의 권위라고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권위와 영광이죠. 교회의 정결과 덕을 세우는 거죠. 범죄자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건증할 때 막 이렇게 욕하듯이 처벌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 건증은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 부모가 자녀에게 나가 죽어라. 그래 하진 않죠. 죽이진 않죠. 정상적이라면 모진 말 가운데 사랑을 담아서 진리를 보호하고 그리스도의 권위와 영광을 옹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권증은 적당하게 사용해야 치료형입니다. 너무 세면 그렇죠. 안 되죠. 그래서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이 권징의 세 가지 목적이 있는데 제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못하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권위와 영광을 옹호하기 위해서, 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결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 범죄자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되고, 두 번째가 교회 내 선한 이들이 악인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게. 그래서 악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행위의 부끄러움을 느끼고 회개하도록. 그래서 회개하도록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동성애가 범한 친구가 있다. 혼전 순결. 결혼하기 전에 임신시켰어요. 어떤 남자든 여자든. 순결을 잃었단 말이에요. 신부가 결혼할 때 최고의 예물이 뭡니까? 순결이죠. 그런데 얘가 교회에서 동거하고 결혼해. 괜찮아. 저 여자하고도 동거해보고, 어? 뭐, 심지어 바람도 피우고, 유부녀하고 자기도 하고, 해봐. 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악을 억제하도록 해야 되고, 또 그 징계를 많은 만인 앞에서 징계를 하는 거죠. 공포, 그 건징은 공포하는 거잖아요. 많은 교인들 앞에서. 그러면 부끄러워서 회개하는 거죠. 이게 쟤네. 그래서 건징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건징을 정당하게 집행할 수가 있다. 또 셀프 건징하는 사람도 있어요. 셀프 건징. 그러니까 자기가 또 자기 자녀에게 이제 뭐 당해도 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뭐 건징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기 자리 유지하려고. 그런 게 있습니다. 셀프 건징이 아니라 정당하게 집행해야 돼요. 우리나라 교회의 건징이 사라진 것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죠. 교구 제도가 무너지고 목사가 교인을 모집하는 미국 교회의 영향으로 교회 성장에만 관심을 주고 있죠. 목사가 교인을 모집하는, 목사가 교인을 모집하는. 그러니까 고객이다. 진짜 엄중한 문제는 문제를 여기지도 않는 거죠. 세상 따라가는 거죠. 건증을 받아도 다른 교파의 교회로 옮기면 되는 거고, 그 교회는 그런 사람을 환영하여 또 받아들이고, 심지어 같은 교단 교회도 옮기는 일도 있죠. 교파와 교단은 인간이 편의상 세운 울타리에 불과합니다. 교회의 일체성과 공교회성을 부인하는 울타리,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큰 범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니케아 신교의 고백처럼 우리는 한 교회를 믿으며 이 땅의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에서 벌을 받으면 저 교회에서 유효하고, 따라서 시벌 중에 있는 교회는 다른 교회도 참가하지 못하는 거죠.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교회나 목사도 그런 교회를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출교 엄청난 최고의 벌이죠. 원래 칼빈도 그 건징을 행할 때 주로 성만찬 참여를 금지한 거죠. 그러니까 출교를 안 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그강 무도 짓을 저해서 출교를 당했다 쳐요. 출교는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행하는 가장 큰 벌이란 말이에요. 이를 무시하는 자에게 천국 문은 닫힐 것입니다. 회개하고 다시 이 몸에 들어오는 방법 이외에는 천국의 문을 다시 열 방법은 없다. 그래서 징계가 건징이 건징이 천국 문을 열고 닫는 권세다. 출교당하면 뭡니까? 다시 몸에 들어올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건징을 시벌이라 하잖아요. 시벌. 그래서 맡은 직분을 박탈하는 것을 면직, 직분을 면한다. 그래서 칼빈이 최고 많이 했던 최고 수준의 건징이 수찬 정지 6개월이죠. 6개월 이상.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출교죠. 교회를 명부에서 지워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정리 한번 하면 그리스도께 본질이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성부가 하나 교회 주인입니다. 성자가 세우시고 성령께서 내주하시죠. 직분과 지휘권은 본질은 뭡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은 일종의 도구죠. 절대적이지도 않고 필요 없는 것도 아닌 그냥 도구다. 그리스도인들 만인 제사장이다. 동시에 종이다. 직분을 사모하되 직분을 탐욕하지만 안 됩니다. 신학 교수이자 선교사인 스티븐 닐은 모든 것이 선교라면 아무것도 선교가 아니다. 모든 것이 선교라면 아무것도 선교가 아니다.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라면 교회 직분은 필요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이커 교도들은 직분이 필요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선교사 스티븐 닐은 모든 것이 선교라면 뭐 구태여 선교할 필요가 뭐 있냐? 그런가 하면 로마 교회는 선직, 성직이라 하여서 직분을 신성시합니다. 성직, 우리 성직자잖아요. 양극단 사이에 직분에 대한 균형 잡힌 생각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직분은 다양하다. 그죠? 원래 이제 창설직에는 뭐가 있습니까? 창설직, 교회를 설립하는 거죠. 창설, 직, 사도와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자, 교회를 처음 세우는 분이죠. 창설직. 그래서 사도, 선지자, 복음을 전파자. 자, 그 다음에 상종직은요. 교회가 있을 때 항상 존재하는 거죠. 교회가 있으면 끝까지 헤쳐먹는 거 아니고 목사, 장로, 집사. 음.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 자격이죠. 우리가 디모데전서, 디도서에 보니까 감독 혹은 집사의 자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직분자의 자격, 직분은 높고 낮음이 아니죠. 그래서 로마 교회는 직분이 서열을 두었지만 우리 개혁주의는 높고 낮음이 없고 만인 제사장, 다 제사장이다. 교회를 섬기는 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동등합니다. 모든 직분자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런데 질서의 하나님은 직분자를 뽑는 과정도 교회 손에 맡기셨죠. 그래서 직분자를 세우는 방법은 교회마다 조금씩 차이 있지만 보통 공동의회를 모이는 회중의 선택이 정해집니다. 공동의동회. 자, 칼빈도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4장 23절을 근거로 투표를 통한 회중의 선택을 이야기합니다. 투표를 공동회의 때 이후 일정한 기간의 교육과 시험을 거친 후에 장로로 노예 시험을 거친 후에 임직하죠. 교회의 직분자 선출 과정. 그래서 집사가 되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직분이에요. 낮고 천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득템하는 거 아니에요. 진급하는 거 아닙니다. 종입니다.